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전해주시고 풀어주실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누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되어질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은 뜨거워져야 합니다. 딱딱한 쇠도 뜨겁게 달구어질 때 대장장이 원하는 모양대로 도구가 되고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도 말씀으로 뜨거워질 때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가 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고 원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 뜨거워질 것인가? 저 사람의 모습이 내 마음을 열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병기가 됩니다. 돈으로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불타는 거예요. 그러면 돈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질 때에 영적인 중력이 작용합니다. 영적인 중력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약속해 주신 모든 은혜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영적인 중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면서 가득해지면서 영적인 중력의 법칙이 작용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약속하여 주신 계획하신 축복들이 끌려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중력은 질량이 무거울수록 끌어당기는 힘이 셉니다. 태양이 훨씬 중력이 셉니다. 그래서 태양계를 중심으로 수금, 지화, 목토, 천, 해명 수많은 어마어마한 별들이 어디 떠나지 못하고 태양의 중력에 이끌려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돌고 있는 것이죠. 지구가 더 질량이 크기 때문에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떠나지 못하고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영적인 중력, 하나님의 이끌리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히브리어로 가보드인데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무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조금도 빈틈없이 부족함 없이 가득 차서 그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무겁습니다. 이것을 바로 여러분 영적인 중력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영적인 중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끌어당기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그 무거움을 보니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보니 무엇인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가득가득 충만해서 그것보다 무거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끌어당기고 모든 것을 유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임재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쓰러집니다. 어떤 사람은 꼬꾸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것 같이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영광이 임하면 내 마음이 꺾여집니다. 내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그래야 비로소 겸손할 수 있을 만큼 교만한 것이 사람들이거든요. 사람의 고집과 생각이 얼마나 강한가요? 아무리 부모가 말을 해도, 권위자가 말을 해도 그것을 라떼는 말이야라고 라떼로 여깁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사람의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낮아집니다.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에, 그 말씀에 눌리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면 어떤 영적인 이끌림이 있는가?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3절부터 5절에 보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끌려오리라.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들이 이끌려오게 될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내 눈을 들어보고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라. 흩어졌던 아들들, 딸들, 떠나갔던 자들 언제 이끌려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 영적인 중력이 흩어졌던 자들을, 떠났던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노방전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 전도할 때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이끌려올 것입니다. 교회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임재의 예배가 회복될 때 사방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부흥의 때는 예배가 뜨거웠습니다. 언제나 부흥의 때는 예배가 뜨거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낫고 교만한 자가 겸손해지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그렇게 영혼들이 돌아올 때는 언제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영광이 회복될 때 가난한 자들이 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물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이끌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자리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영적인 중력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임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메가 시너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강력하게 붙들기를 원하십니까? 흩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첫 번째로 사람의 뜻에 맞추지 말고 말씀에 맞추십시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곧 말씀이 거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끌려갑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면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의 기대에 원하는 것과 상관없는 기적은 뭘로 취급해요? 호기심거리예요. 그럼 마술이구나, 재밌거리구나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뜻과 연관되어 있는 기적이 일어나면 다 끌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부자들은 없었습니다. 권세자들은 없었어요. 왜요? 자기의 뜻을 다 이루었으니까. 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 다 각각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맛보았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앙이 연약하고 어릴 때에는 우리의 뜻 가운데 응답해 주시면서 먼저 예수님께 나오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적의 떡을 먹고 기적을 경험하지만 이제 자기가 이 당장 급한 문제가 해결되면 내 뜻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내 뜻이 계속 이루어지는 기적이 안 일어나거나 내 뜻과 상관없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제는 떠나게 됩니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실망을 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을 기적신앙이라고도 말하죠. 기복신앙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 뜻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신앙인 거예요. 그렇게 자기 뜻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뜻과 무관하거나 부딪힐 때는 언제든지 흩어집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16절에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 가운데서 7명은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버렸고, 그리고 또 2명은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길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기적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이 제자들이 기적의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내 눈에 보여달라고, 기적을 내 눈에 보여달라고, 그러면 믿겠다고, 인정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이 2 제자들은 기적의 예수님을 만나보았지만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 지금 너무 마음이 슬픈 상태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2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마음이 너무 슬픈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임재하셔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마음이 너무 슬프면 다른 사람의 기적이 나에게 화만 납니다. 다른 사람의 기적이 내게도 이런 기적을 주시겠다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더 오히려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말씀이 안 들리고 막 은혜가 안 되고. 왜요? 마음이 너무 슬프니까. 사람이 실망하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왜 실망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너무 깊은 실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들이 너무 슬픈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2 가지 실망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죽으시면 어떡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3년 반 동안 내가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너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설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어? 그 십자가가 얼마나 비참한 것이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데 설마 죽으시겠어?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설마 죽으시겠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자기들 눈앞에서 그들의 모든 뜻과 기대를 저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자기들의 계획도 뜻도 다 좌절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가시면 어떡하느냐. 3년 반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했는데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부모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섰는데 그렇게 가버리시면 내 뜻은 어떡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한 거예요. 그 실망감 때문에 내가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은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믿어지지도 않고 내 눈앞에 부활하신 주님조차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실망은 뭐예요? 자기 자신들에 대한 깊은 실망입니다. 내가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정작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쳤거든요. 지금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기 자신들에 대한 정죄, 십자가 앞에서 그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치는 자기 뒷모습, 그 실망감 때문에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그 슬픔이, 실망감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말씀으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다시 주님께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 수 있는 영적인 중력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영광으로 가득 임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실망은 또다시 기적을 맛보야 뜨거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되지고 이해되어질 때에 그제서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고난을 겪을 때에, 큰 실망을 겪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시켜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뭐하고 계시죠?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리에 나타나셔서 나 진짜 부활한 예수 맞아 이러면서 또 다시 막 무리를 걸으시고 하늘을 막 나으시고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실망한 그들에게 뭘 하고 계시죠? 떡을 떼어주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신앙에서 흩어지고 싸우고 분열하고 깨뜨리고 열매 없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고난이 이해가 되어지고 나의 약함과 내가 실망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되고 이해되어질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나의 부르심의 사명의 길을 분명하게 깨닫고 식어진 마음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영적인 중력의 법칙에 작용하는 그 능력의 신앙은 내 뜻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거꾸러지고 꺾이고 엎드러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실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영적인 중력이 작용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적을 본다고 내 뜻대로 하나님이 다 맞춰주신다고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기를 때 다 아시잖아요. 아이들 부모 말 듣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도 주고 재밌는 구경도 가고 이렇게 합니다. 원하는 것도 해주고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럼 애들이 그때그때 말을 잘 따라요. 여러분 그것은 애완견이나 애완묘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애완견이나 애완묘도 나중에는 어떻게 따르게 하죠? 주인의 말을 따르게 해요. 주인과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주인과의 약속을 따르게 한다고요.
우리 아이들 성장시킬 때 어떻게 해요? 어릴 때는 먹을 걸 줍니다. 입을 것도 줍니다. 놀아도 줍니다.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줍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는 약속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글을 읽고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아이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감정, 의지, 생각이 새롭게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영적인 중력이 생기면서 흩어졌던 것들을 세우게 되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맛보았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아침마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 깃들을 바람으로 하나님의 몰아주시는 그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저녁에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낮에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체온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바위를 치니 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보았고 자신들의 필요가 다 채워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나요? 변화되었나요? 믿었나요? 아니에요. 99개가 다 채워졌지만 하나 안 맞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믿음이 없는 거로 다 죽었다 그랬어요.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으로 그들이 충만해진 그들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기적신앙이 이래요. 자기 뜻을 구하고 자기 뜻을 얻는 데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수능 때 얼마나 간절합니까?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복음의 빛 동산교회는 2명의 수험생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해요. 그 부모님들은 얼마나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겠어요. 그럼 우리가 집을 팔아야 될 때 얼마나 간절해요. 조금이라도 제값 받으려고, 손해 안 보려고. 집을 살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요. 직장을 구할 때 얼마나 간절합니까? 사업 시작할 때, 아플 때 얼마나 간절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앙이 연약하고 어린 자들에게는 그걸 다 들어주셔요. 다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 불치의 병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고쳐졌어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보니까 신앙이 연약하신 분들 있잖아요. 연약하신 분들은 다 고쳐졌어요. 그 자녀들의 중보기도로, 성도들의 중보기도로 그분도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런데 진짜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요 잘 안 고쳐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병이 고쳐졌어요. 많은 분들이 집도 팔렸어요. 많은 분들이 직장도 구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1년 지나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요? 될 것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한 고생이 더 크게 느껴져요. 그게 사람입니다. 자기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그래요. 그것은 결국 나중에 있는 것마저도 이루어져 버리게 될 것이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흩어지는 것을 반복하며 경험하는 허무한 인생이 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자녀들의 뜻을 맞춰주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 뜻을 꺾고 자녀들이 원하는 것. 야, 이번 주에 한 번만 교회 나오면 너 아이폰 사줄게.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마다 다 그래요. 네. 너 한 번만 그 교회 나와주면 내가 뭐 너 옷 사줄게, 뭐 신발 사줄게, 뭐 해줄게. 자녀의 신앙이 어린아이 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 해주되 부모인 나 자신이
말씀으로 마음이 늘 뜨거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 그것만 해주면서 이 물건이 자녀들의 인생을 설득할 걸로, 자녀들의 인생을 신앙으로 인도할 걸로, 아니요. 일주일 내내 밖에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러면서 말씀에는 한 번도 서본 적이 없고 말씀에 대해서 냉랭한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것으로 아이들에게 옷도 사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학원도 보내주고 이쁘게도 만들어주고 다 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자녀들을 하나님께 이끌지 못합니다. 더 떠나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가 하나님의 뜻으로 맞추어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자녀들을 바라볼 때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뜨거움으로 애통하며 울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뭐 준다고 딜한다고, 인간이 얼마나 간교한데, 자기 뜻 구하고 취하는데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요. 주님을 더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쉬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부모의 잔소리는 자녀의 마음을 뜨겁게 할 뿐입니다. 어떻게 뜨겁게 해요?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부모,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부모,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한 부모의 말은 자녀들을 훈계합니다. 바르게 합니다.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영적인 중력에 이끌려 자녀들이 그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고, 푸른 마릅니다.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진리가 뭔가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데 무슨 색깔을 고를까 고민을 너무 하시더라고요. 평생 탈지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장만한 자동차인데 무슨 색깔을 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자동차는 검정색이 진리지. 어떤 분이 회식을 하는데 뭘 먹을까? 뭘 먹으러 가야 되나 막 고민하더라고요. 근데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 아니에요. 치킨에는 맥주가 진리지. 여러분, 이 시대의 진리는 뭔가요? 다 자기 뜻에 맞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구에 맞는 게 진리고 그게 기적이에요. 자기의 욕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진리예요.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게 진리예요. 자기 뜻과 안 맞으면 그건 진리 아니에요. 다 거부해요. 그쳐져요. 그래서 자기 뜻에 맞는 걸 쫓아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은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자기의 뜻에 맞는 것은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그 영원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이 자기의 뜻이 막 이루어졌어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간증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자기의 기적이고 그 기적이 자기 마음의 뜨거움이지, 그 기적과 간증을 이 사람한테 전달해요. 이 사람은 어때요? 그걸로 마음이 어떻게 뜨거워질까요? 부러워서 죽어요. 막. 그리고 나에게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면 하나님께 열받아서 막 죽어. 마음이 뜨거워져. 그러면 삼자에게 전달을 해요. 어떻게 전달해요? 네. 이렇게 기적, 응답들은 전달되면 전달될수록 인간의 마음으로 희석되거나 섞여버립니다. 부러움이 되고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나 진리는 전달되고 증거되면 시기가 아니라 사랑이 됩니다. 진리는 전달되고 증거되면 영생이 됩니다. 진리가 전달되면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또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을 전달하거나 응답을 전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십시오.
그래야 그 사람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 안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뜻에 맞춰주는 것, 어린 자들에게는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먼저 맞추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어디에서 생기는가 볼까요?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졌던 건 언제입니까? 기적을 봤을 때입니까? 부활의 기적 예수님을 봤을 때 아니에요. 그들의 뜻이 좌절되어서 너무 실망했기 때문에 부활의 기적 예수님을 봤지만 마음은 여전히 냉랭했어요. 아예 몰라봤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누가복음 16장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는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다 살고 누리다가 결국 지옥 갔어요. 그런데 지옥에 가서 살아보니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땅에 남아있는 형제들이 생각났습니다.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죠. 아브라함이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세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의 주인공이 증거하면 믿을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직접 나오신 성경 말씀이 있고, 그리고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시니라. 사람의 입을 통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시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런데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럼 믿을 거라고?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아도 자기 뜻에 안 맞으면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필사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중력입니다.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주를 떠나 있는 영혼들, 그 모든 세대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에 내가 맞추기 시작하실 때, 할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적인 중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자 갈릴리 바다에 흩어졌던 모든 물고기들이 그 그물 안으로 이끌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다의 부와 재물과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다 이끌려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자녀들에게 잔소리하기 전에 부모인 내가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예배하라 말하기 전에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내 안에 영적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끌겠습니까? 잔소리로 끌겠습니까?
지혜로운 말로 끌겠습니까? 어디서 배운 인간적인 교육 방법으로 끌겠습니까? 어떤 걸로 딜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잠깐이요. 더욱 주를 떠나게 만들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더 강화시킬 거예요. 연약하게 그렇게 할지라도 부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종이 되십시오. 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만 모시고 나는 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종은 저 사람. 예수님 주인 모시고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목사님이 하셔야죠. 여러분, 보이는 게 사명입니다. 네. 그거는 저 사람이 해야죠. 아니요. 그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이 해야죠. 돈 꽤나 있는 사람들이 해야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쓰실 사람은 아주 한정적인 게 되는 거죠. 예수님 주인을 모시고 내가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영적인 중력이 강력하게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보잘것없었던 이 12 제자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영광이 회복되고 성령을 받게 되어지자 가는 곳곳마다 베드로가 못 배웠던 그 어부가 설교하자 하루에 3,000명이 예루살렘에서만 죽게 돌아왔던 그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의 배움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어부라는 전문적인 기술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 안에 있었던 그 모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던 제자들이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영적인 중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한꺼번에 주님께 이끌려 오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 동산교회 비전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느니라. 산 밑에 있는 밖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이 교회, 걸어오기도 차 타고 오기도 애매한 이 교회, 안산에서 오려면 버스 2번 갈아야 되고, 수원 저쪽에서 오려면 버스 2번 갈아야 되고, 남양 봉담에서 오려면 비싼 도로 고속도로 이 톨비 내고 와야 되고, 차 없으면 오기도 어렵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께 약속대로 이끌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이 몰라봤죠. 왜 몰라봤을까요? 16절 보면 눈이 가려워졌다 그랬거든요. 그 이유가 17절에 나와요.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면서 3일 동안 밤낮 얘기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슬픈 내용인 거예요. 슬픔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도대체 제자들에게는 어떤 슬픔이 있었을까?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제자들이 스스로 그 슬픔의 이유를 말해요. 예수님 물어보시죠. 무슨 일이었냐? 뭐가 그렇게 슬프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우리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자기 뜻이 있었던 것. 이 속량은 뭐예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고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 그걸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버리셨다는 거죠. 그 사흘 됐다는 거예요. 사흘이란 말은 뭐예요? 사람이 죽고 나서 사흘이 되면요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이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 전해줬잖아요. 제자들한테.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에게 전해 들었지만 그를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시신을 분실하였다고 말해요. 분실하였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성으로 돌아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실망한 거예요. 두 가지 실망이 있어요. 먼저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죠. 정말 그렇게 가버리시면 어떡합니까? 3년 반 동안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랐는데요. 그 실망감으로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너무 슬프면, 너무 실망하면 예배에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설교를 들어도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주님 따르겠다고 해놓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쳐버리네.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은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해버리고,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났지만 갈릴리로 도망가버리고, 우리 둘은 또 짝이 돼가지고 또 엠마오로 도망가버리고, 자기 자신들의 그 뒷모습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 얘기를 3일 동안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 이 두 제자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릴까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실망감의 슬픔이 치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30절, 31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언제 알아봤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예수님을 알아봐요? 떡을 떼주실 때. 예수님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를 만나시고 엠마오로 가기 전에 한 마을에 들르십니다. 거기엔 누구 집인지는 모르지만 남의 집이에요. 남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떡을 떼어주실 때에 누가 떼어주죠? 원래 그 집주인이 떡을 떼줍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초대를 받았는데 제가 가가지고 막 국 두고 밥 두고 막 나눠주고 이러면 되겠어요? 주인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주인이 되셔서 떡을 떼어주고 음식을 나눠주고 계시는 거예요. 축사까지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집의 주인인 거예요. 주인과 손님이 바뀐 거죠.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렸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 뜻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니까 내 생각에 맞는 것만 들리고 내 감정에 맞는 것만 들리고 내 기호와 내 뜻에 맞는 것만 들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떡을 떼어주시자 눈이 밝아져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집 있으면, 내 뜻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축복의 영적인 중력이 역사하려면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종이 되십시오. 자리 바꾸셔요. 내가 지금 주인 자리에 있다면 종의 자리로 가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회복되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한 일이 뭔가요?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자리예요? 예수님을 부인한 자리입니다. 자기한테 실망한 자리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도 실망한 자리예요. 서로에게 실망한 자리가 예루살렘입니다. 실패한 자리예요. 그런데 다시금 그것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는 다시 실패한 자리예요.
실망한 자리. 단지 그런 자리로 돌아가는 의미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5장 말씀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지만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얻었죠.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 그 깊은 곳은 실패한 곳이죠. 실망한 곳이에요. 밤새 그물질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곳이죠. 밤새 반응이 조금도 없던 바다예요. 대답이 없던 바다. 실패했던 그 바다예요. 이런 가장 고통스러운 아픔, 슬픔은 거절감 아닙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손을 내밀어도 거절한 그 바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말씀을 의지하니까 밤새 흩어졌던 모든 물고기들이 다시 그물 안으로 끌려오는 것입니다. 깊은 바다는 어떤 곳이에요? 말씀의 자리입니다. 영적 중력이 작용하는 말씀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순종의 자리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든지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때 영적인 중력이 작용합니다. 말씀이 자리 잡아야 되는데 여전히 자리를 안 바꾼 거예요. 예배보다, 말씀보다, 하나님의 임재보다,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이, 내 생각이, 내 계획이 주인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밤새 수고하여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 또 바꿔보죠. 그러나 또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주인의 자리를 바꿔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다른 것만 바꿔요. 정작 바꿔야 될 걸 안 바꾸고 딴 걸 바꿔요. 그래서 직장도 바꿔보고 시간 계획도 바꿔보고 직장까지 바꿔보고 심지어는 사람까지 바꾸면서 가정 막 깨지고. 이건희 회장이 핸드폰 불량 났을 때 다 모아놓고 어마어마한 그 핸드폰을 비싼 거를 다 불태우면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누라만 빼고 다 바꿔라. 마누라만 빼고 다 바꾸래요. 왜요? 이건희가 회장이니까. 근데 뭘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은 마누라만 빼고 다 바꾸라면 도대체 뭘로 바꿔야 돼요? 그 뜻은 뭐냐면 사람들의 뜻에 맞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편리함, 사람들의 기호에 모든 걸 다 맞추어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승리해요. 그렇지만 믿음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위기, 신앙의 위기. 오늘날 지금 청소년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만 올라가면 초등학교 때 신앙생활 잘하던 아이들이 절반이 이상이 안 나옵니다. 지금도 중학교 가보면 한 반에 30몇 명 있는데 중고등학교 다 마찬가지로 교회 다니는 애들은, 예수 믿는 애들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주일날 교회 가는 아이들은 한 3명밖에 없대요.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던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이 대학을 갈 때쯤에 고3 때 가지고 위기죠. 원하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고 뜻이 있으니까. 그리고 고3이 큰 위기예요. 그러다가 대학을 가게 되면 그나마 절반 나오던 청소년들 중에서도 절반 이하로 또 떨어져요. 그러면 대학에 가면요, 한 과에 뭐 70명, 50명, 80명 있는데 그 중에 주일날 교회 가는 아이들이 지금 진짜 2-3명밖에 없어요. 또 절반 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대학 졸업하고 직장 구할 때 또 떨어집니다. 직장은 구했어요. 결혼할 때, 집 구할 때, 이사할 때 다 흩어져요. 위기라고 그럽니다. 처음에 이렇게 말해요. 좀 바꿔보겠다고. 시간 계획도 바꿔보고 뭐 직장도 좀 바꿔보고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또 바꾸겠다고 말하고
교회도 뭐 가까운 교회 가겠다 그러고 시간 아깝고 뭐 이러니까 뭐 이쪽으로 가겠다 그러고 뭐 안 맞으니까 좀 바꿔보겠다 그래요. 처음엔 다 바꾼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 나중에 다 바뀌어 있어요. 내 뜻이 주인의 자리에 다 바뀌어 있어요. 코로나 있기 전에 가나안 성도가 200만이라고 그랬어요. 이분들은 실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교회에 실망했을 수 있어요. 목회자에게, 성도들에게 서로 실망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내 뜻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 성도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900만 성도 중에서 30%가 지금 교회를 못 나가고 있든지 안 나가고 있든지 그래요. 300만이에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못 나오시든지 안 나오시든지 500만이 넘어요. 지금 주일에 교회 나오고 있는 분, 그리고 실제로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고 있는 분 400만이 안 됩니다. 완전히 영적인 역전 현상이 일어났어요. 감사하게 우리 교회 그래도 예배 1부, 2부, 3부 프런스 예배까지 예배 시간마다 꼬박꼬박 그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가정에 예배를 드리는 조회수가 있어요. 이제 오래 지나 보니까 그분들이 누군지 알겠어요. 어떤 경우는 딱 2명. 저는 그분이 누군지 이름을 대라면 될 수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내 뜻대로, 내 시간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가 아니라 지정 시간에 지정 장소에서 10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너무 귀한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500만이 넘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이참에 바꾸자. 왜요? 실망했으니까. 나한테 실망했거나 교회에 실망했거나 실망하다 보니까 피차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깨끗이 다 바꿔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리고 교회에 실망했으니까 뭐 온라인으로 유튜브로만 뭐 계속 예배하고 뭐 그런 교회 찾아가죠. 실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실망감은요 말씀으로 치유되어야 합니다. 예배로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 뜻에 조금 맞춰주는 것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면서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위로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영적인 중력이 다시금 회복되는 겁니다. 지금 두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셔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은혜의 자리예요. 말씀의 자리예요. 약속 있는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예요. 그들이 말씀을 듣기 전에 그 예루살렘은 실패의 자리요, 실망의 자리였지만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임재 가운데 말씀으로 뜨거워진 그 심령으로는 예루살렘은 다시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수님이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떠나지 말라는 자리였어요. 근데 제자들이 다 떠나 있던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떤 자리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자리입니다. 예루살렘은 마가다락방에서 문 걸어 잠그고라도 유튜브로라도 온라인으로라도 3355 마스크를 끼고라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야 할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셨을 때에 그들은 드디어 말씀을 깨닫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말씀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큐티를 어떻게 하냐고요? 큐티 다시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요즘 다 지금 온라인으로 마더와이즈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요. 성경 공부, 성경 읽기. 어떻게 그게 시작되나요? 어떻게 예배가 다시금 시작되나요? 내가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가지고 고집하고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예수님이 주인 삼을 때에 비로소 큐티가 시작되고 예배가 시작되고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간 계획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주인의 자리로 모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을 돌아와서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죠. 어떤 기적이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방언의 역사가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막 낫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베드로같이 못 배운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도 하루에 3,000명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더 이상 기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기적에 머무르지 않아요. 거기서 사명을 발견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영적 중력의 역사가 법칙이 역사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시기입니다. 가나안 성도 200만, 코로나 성도 300만, 500만의 영혼들이 방황하고 고통하고 슬퍼하고 있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뭘로 위로할 겁니까? 무엇으로 비유를 맞출 겁니까? 무엇으로 그들에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설득할 겁니까? 지금 완전한 영적인 역전 현상이 일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어떤 분들은 온라인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합니다. 이제는 아예 비대면으로 그냥 온라인으로만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화상 교회만, 유튜브 교회만 개척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위험합니다. 이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 예루살렘의 자리, 은혜의 자리, 교회 안에 줌 마을을 개척하려고 하는 거예요. 노아 줌 패밀리, 다니엘 줌 패밀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이 관계가 교회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그 500만의 그 영혼들을 다시금 이 관계 속으로 주님의 몸 안으로 이끌어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가정에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십시오. 매일매일 새벽마다 전달되는 새벽기도 음성 파일, 비록 내가 교회는 못 오지만 그 음성 파일 듣고 그냥 대충 듣고 하는 것이 아니고 틀어놓고 자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직접 큰 말씀 펴고 성경을 펴고 같이 따라 읽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패밀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재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래야 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그래야 합니다. 그렇게 영적 중력의 법칙이 작용할 때에 흩어졌던 많은 영혼들이 온라인으로, 줌으로, 유튜브로, 현장 예배로, 패밀리로, 가정을 통해서 주께로 이끌려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받고 몰려 나온 사람들, 그들이 전부 다 흰 수건을 쓰고 나왔거든요. 그게 예배를 드릴 때 드리는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들판을 봐라. 추수할 때가 넉 달이나 지나야 된다고? 아직 아니라고? 무슨 소리? 들판을 봐라. 추수할 곡식들이 휘어져 있다. 하얀 수건 쓰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예수님 만나러 나오는 그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추수할 곡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의 부흥의 예언의 말씀을, 그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들판을 보라. 거리를 보라. 추수할 곡식이 휘어져 있도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신앙이 불분명한 자들, 음란한 자들,
이방 사람과 같은 자들, 그렇게 판단하고 실망하고 정죄했지만 그 누구도 그들을 추수할 곡식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실망하고 있는 영혼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십시오.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현장 예배로 마스크를 쓰고 모이십시오. 줌이라는 유튜브라는 이 마가다락방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영적인 중력이 강해져서 사방팔방에서 영혼들을 끌어당길 것이고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여러분에게 이끌려오게 될 것이고 빈 그물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위기라고 하지만 기회의 때입니다. 2021년 아직 암담하죠? 그러나 휘어져 추수하게 된 그 곡식의 환상을 보십시오. 2021년 우리가 영적인 중력, 우리 역사할 때에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고 마스크 벗는 그날, 2022년은 생명의 역사, 모든 것이 살아나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부흥의 역사가 교회에 있을 것이고 그 믿음의 가정들에게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